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또 앞을 보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늘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붙드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군중 속에서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는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참 선거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제가 뭔 색깔을 먼저 얘기하면 무슨 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 선거 현수막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론조사 전화도 옵니다. 많을 때는 뭐 한 6번, 7번도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색의 또 점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지 참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선거철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전에 사역할 때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누구 찍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아니면 주황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사역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그 어느 당이 강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중립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무슨 목적이 그들에게 있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집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단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특징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생기면 그 집단의 기준이 생기죠.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기면 그 집단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동요하는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통해 힘을 가지고 힘을 발하고자 하죠. 그래서 집단이 가진 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큽니다. 집단이 가진 그 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정하고 내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문제는 그 힘이 어느 순간에 군중심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 집단이 가진 힘이 비단 나쁜 것만뿐만 아닐 텐데도 그것이 맹목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 판단의 기준을 빼앗고 나를 따르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든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동아리에서 형성된 집단 속에서 분위기가 여론이 되고 기준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판단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수많은 집단이 있죠. 우리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집단에 다 속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 집단 속에서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있고 여러 가지의 집단이 있죠. 여기로 가면 이런 신념으로, 저기로 가면 이런 신념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기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기준에 우리는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그때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에 휩쓸리는 사람입니까? 그곳에서 또 기준을 지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한 사람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사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큰 복음의 역사가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이죠.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얼마나 그 복음의 역사가 놀라웠는지, 그 복음의 소문이 퍼지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자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수용하려면 당연히 주거 지역이 아니라 일반 광장이 아니라 몰려 또 밀려와서 들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머물고 있는 곳은 빈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이제 문제가 무엇이 생깁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자 몰려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수많은 먹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군중 속에서, 수많은 집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시락을 전해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눈길이 가는,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은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사역 현장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역사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예술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곳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역사를 눈앞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상황이 직후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상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든 하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굳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그들은요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와서 예수님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은 우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는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아니라 군중 안에 군중들의 사람들의 모습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체험하고 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이죠.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보내셔서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일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죠.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군중 속으로 어느새 숨어서 군중들에게 나의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넣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모든 군중 속에서, 모든 집단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군중 속에서 군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신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너무나 귀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요, 이 위대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뜨거운 신앙과 사명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역 초기에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참담한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기듯 영국에 돌아오는 배에 오르게 되어서 좌절하며 일기를 쓰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역사를 만들 것 같은 사람이 스스로 무너졌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웨슬리를 바라보며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작은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요,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는 순간, 세상에 주저앉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 영국이 변화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의 흔들림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며 다시 역할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책망이 아닌 나는 너희를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군중 속에 파묻혀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을 향하여서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까? 문제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 말하며 포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주님의 역사를 섬기게 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세워질 때에 나의 삶은요 성경에 기록된다, 주의 역사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순종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출발점은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어색한 순종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은요 말씀대로 백성들을 한 50명씩 나누어서 앉게끔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여 라는 단 5글자입니다. 본문의 전환점이죠. 제자들이 불가능을 외쳤지만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어색한 순종이었겠습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빈들입니다. 먹을 것은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수많은 군중도 그대로죠. 그리고 제자들이 앉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눈빛이 계속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순종을 할 때에 나의 마음에 군중의 시선이 보여도 일단 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냥 하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함께 있게 되었고요, 그 역사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적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순종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색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냥 순종했을 때에 역사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져온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성경에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몰라요. 그냥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작은 순종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 세대를 거쳐 그 아이를 기억하게 하는 귀한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요도 많고요, 트로트도 많고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찬양 중에, 외국 찬양 중에 정말 한 찬양이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단순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찬양 집회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서 외국의 찬양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라 대단한 일인 것도 아니라 군중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저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특별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며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되어도, 내 능력이 부족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기록되게 뿐만 아니라 역사를 섬기며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역사하심으로써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의 축복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